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빈줄을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성령 우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본문입니다. 2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매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새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여호와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다 같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신앙의 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엔딩 크레딧 같은 본문이죠. 그렇다고 그냥 마무리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신앙은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를 정직하게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언약을 세우고 율례와 법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나오지요. 그건 뭐냐면 신앙이라는 건 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죠? 율례라든지 법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계속 몸으로 새겨지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계속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요셉이 죽잖아요. 요셉이 죽고 나서도 요셉이 말한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 세대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은 광야 40년간의 세월을 거쳐서 여호수아 세대로 이어져서 끝내는 50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죽고 떠나도 믿음은 계속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죠. 결국 여호수아도 죽고 마지막 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잖아요. 이렇게 또 한 세대가 공식적으로 닫히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이들의 믿음은 이 시대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래, 한 시대가 잘 마무리가 됐구나, 잘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다음 세대의 몫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전수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무슨 뭐 업적을 남기고 큰 건물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남기고 그 약속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그런 작업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언약을 맺고 그랬는데 구약에서 언약을 맺다라는 말은 뭐 이제는 다 아시죠. 언약을 맺다에서 맺다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뜻이잖아요. 짐승을 자르고 쪼개서 피를 사이에 두고 우리 중에서 언약을 배반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어떤 그 책임을 수반하는 그런 공식적인 행위가 바로 언약을 맺다에 담겨진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지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실제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라라는 뜻인 겁니다. 언약을 맺고.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는 거는 좋고 싫고를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걸 정도로 책임을 지는 행위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신앙은 자유라고 가르치잖아요. 내 삶에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큰 문제가 없는,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그런 취미 활동 정도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삶의 많은 부분들 타협하면서 살아도 아무 거리낌을 갖지 않거든요. 시험을 위해서라면 그깟 주일 정도는 얼마든지 바꾸기도 하고 내 기호와 취향에 맞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고 예배보다는 기도보다는 말씀보다는 내 삶을 더 우선하는 거에 대해서 뭐 요즘은 더 그러고 문제 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그러지 말라고 지적을 했다가는 아마 공개적인 비난을 멈추지 않을걸요. 어쨌거나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 입맛에 맞는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만을 듣고 싶어 하지 무슨 뭐 목숨을 걸 정도로 책임 있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을 다들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단호합니다. 내 몸을 자를 정도로 지키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책임 있는 각오가 없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그 언약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주셨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언약은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언약을 맺어라 이 말은 생명을 걸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솔직히 여호수아는 이미 앞절에서 백성들로부터 여러 차례 약속을 받았잖아요. 2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4절에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수차례 공동체 전체로부터 공적인 다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백한 백성들 입장은 뭐가 될까요? 아니, 우리 말을 못 믿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다짐도 했는데 설마 우리가 이런 공적인 약속을 어기겠어? 여호수아도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을 법도 하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여호수아는 다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인간이 개인적으로 하는 고백도 쉽게 잊혀지지만 집단으로 한 고백은 더더욱 집단으로 잊혀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도록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마무리를 고별 설교하는 걸 끝내지 않고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죠? 법적인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한 그 지금의 약속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다짐들과 결단들, 너희들은 다 잊어버릴 존재들이다. 내가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다 잊어버릴 거다. 그러니 법도를 만들어서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겠다. 법도를 만들어서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강제성을 갖게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그랬는데 이 말은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판단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율례와 법도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 구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례와 법도가 은혜를 대체하는 그런 수단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율례와 법도는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울타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언약을 맺은 장소가 어디라고 나오죠? 여기 또 세겜이 나오죠. 세겜은 뭐 너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무 데서나 모이도록 백성들을 부른 게 아니라 세겜에 모여라라고 공지를 하고는 모든 백성들과 이제 세겜에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고요. 야곱이 이방 신상을 묻은 곳이고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언했던 장소이고 등등 하여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와 늘 동행해 왔던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추억이 겹겹이 쌓인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기억들이 겹겹이 쌓인 자리에서 또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그런 조치라는 거죠. 더 이상 망각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기 위한 겁니다. 백성들이 훗날 이제 언약을 잊어버린 날이 오게 될 때 세겜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게 그런 일이 있었지. 여기 세겜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그 기억을 소환하도록 만들어주는 위해서 또다시 세겜을 언약의 장소로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각자도 그런 나만의 세겜 같은 장소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큰 고비가 있을 때나 큰 좌절을 맛보았을 때나 또는 큰 슬럼프에 빠질 때 다시 하나님과의 추억을 소환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소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27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들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엄청 크고 무거운 돌을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크고 무거운 돌을 갖다 놓았을까요? 만약에 작은 돌이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불편하면 옮겨버릴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큰 돌은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못 옮기거든요. 일부러 무시하지 않는 한 계속 거기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언약은 취소 불가능한 상태로 고정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였던 거죠. 큰 돌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냐면 여호수아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훗날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을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가볍게 무시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붙잡아 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지금 돌을 의인화해서 지금 증인으로 세우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돌일까요? 돌은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죠. 상황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마음도 바뀝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인간의 기억은 굉장히 잘 왜곡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억을 신뢰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지만 돌은 늙지도 않고 감정도 없고 변명도 안 하죠. 그래서 돌을 시간 앞에서 침묵하는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은 언젠가는 변할 거라는 거 다 알아. 하지만 이 돌은 끝까지 여기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적 가치관에서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청취했다는 게 아니라 책임이 발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모든 백성들 모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고 모든 백성들이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음과 동시에 책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난 못 들었어, 몰랐어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 들었다는 거는 실제로 귀로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은 은폐되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 돌이 온몸으로 증명했다. 한마디로 이 돌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증인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돌은 위로하기 위해서 세워진 돌이 아니라 침묵하는 경고로 세워진 증인인 셈인 거죠. 말은 안 하는데 거기 서 있기만 해도 말이 되는 존재. 그게 이 돌의 역할인 겁니다. 28절입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모이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더 이상 여호수아의 음성도 없습니다. 신앙은 이제 현장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 듣는 집회의 시간은 끝이 나고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떠날지라도 하나님 계속 일하신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흥회가 좋다고 계속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집회에서 그 말씀에 깊이 젖어드는 그 감동이 좋고 전문 찬양팀이 인도하는 그런 찬양의 분위기가 좋아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학생의 경우는 수련회의 그 경험은 너무 좋았는데 교회로 돌아와 보니 거꾸로 분위기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겉도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받은 감동이 너무 좋아서 자꾸 그런 감동에만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간증에 매여 있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들은 말씀을 이제는 삶의 말씀으로 전환시키면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그랬는데 지금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여호수아를 좀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정복자 눈의 아들도 아니고 지도자 눈의 아들도 아니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거든요. 종. 한마디로 살았던 삶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죽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한 인물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최고의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죽을 때는 왕처럼 묻히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서 묻히는 장면이거든요.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겸손한 종의 리더십의 본을 잘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위대한 리더가 죽은 후에는 대부분 공동체가 분열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불안한 암시를 보여주고 있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31절은 겉으로 보면 긍정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긴장을 암시하고 있지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았다. 그리고는 말을 멈춘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리고 바로 다음 책 사사기에서 이 멈춤 뒤에 감춰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역사의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승자들의 공적을 미화시키고 치부는 가리려고 애쓰는데 그에 반해서 성경은 자기 백성들의 치부를 굳이 감추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실했다라고 하는 그 31절의 기록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지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면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신앙은 증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속되었다. 쉽게 말해서 전수되지 않은 신앙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참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지요. 죽기 직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다짐을 받고 언약을 맺도록 만들고 나서 죽었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아름다운 마무리에 마침표를 찍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서 끝날 수가 없고 반드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그 시대에만 고여있는 신앙은 반드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으로 변질이 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무르는 신앙인가, 아니면 전수하는 신앙인가? 아직도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어가지고는 훌륭했던 그 지도자, 훌륭했던 그 목사님, 그 믿음에 묶여 있어가지고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길을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훌륭했던 그 믿음을 이제는 삶의 믿음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속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신앙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 구절은 요셉 유언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기 직전에 뭐라고 유언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그 약속의 땅으로 옮겨달라. 이런 유언을 이란 말이죠. 그 유언 이후에 요셉의 뼈는 지금 32절에서야 가나안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하신 지 500년이 지난 후에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들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반드시 기필코 성취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뭘 교훈하고 있냐면, 약속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그 약속의 완성도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단지 그 약속을 운반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뿐인 거죠. 그리고 그 인간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거든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죽고 33절에 보면 위대한 중재자였던 엘르아살도 죽죠.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을 의존하는 분이 아니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읽히고 있는 거죠. 큰 승리의 장면은 하나 없고 대신에 뼈 하나 묻혔다. 그리고 제사장 하나가 떠났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완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차례로 거두시지만 그분의 일은 계속 진행된다. 그래서 오늘도 스스로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신앙의 발걸음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것이 성과가 아니라 언약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남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신앙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순간의 결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율례와 법도가 내 인생의 기본 질서와 구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이 다 식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우리를 붙들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기억의 표식을 남기는 삶이